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야와 엘리에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들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자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일산중심교회 처음 오기 전에 찬양 인도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때 부랴부랴 이제 기타를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타가 없어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려면은 기타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 찬양 인도해야 하는데 기타가 없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제 분에 넘치는 기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타를 가지고 처음에는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타가 교회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제 기타를 잘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대로 방치해둔 그 기타를 오랜만에 쳐서 꺼냈는데 이것저것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기타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아서 이제는 알아보니 나무로 된 기타가 습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고 고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기타를 가방에 두기만 하면은 이상이 없겠지 하며 생각을 했지만 나무로 된 기타는 환경에 예민하고 또 관리받지 못한 상태가 지속될수록 점점 더 망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나무로 된 기타를 얼마나 잘 관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기타 가방에 고이 모셔두면 괜찮겠지 생각했지만 그런 아니라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결국 기타가 고장나게 했던 원인이며 그로 인해 큰 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도 참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라는 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지만 점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 우리들의 멀어졌던 신앙은 이상하리만큼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대로 두었다가는 계속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이 무너져 있는 신앙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이전의 10절 보시면은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 말씀에서 다윗의 강해지는 증거가 등장합니다. 두로왕 히람은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 목수와 석수를 보내고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기록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영향력이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닌 두로왕에게까지 퍼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에게 퍼지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동안의 고생과 걱정, 염려들이 사라지고 다윗에게는 이제 무엇인가 강해지며 자신의 영향력들이 넓어지고 있고 강해지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을 다윗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될 때 주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사실 사울의 삶도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겸손함 속에서 나아갔던 그는 그 자리가 익숙해지자 자신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자 사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다윗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눈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집니다. 또한 이제 그의 영향력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사절들과 백향목들을 보내며 다윗에게 바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드디어 자신의 영향력들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다윗은 어떠한 고백을 던집니까?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네, 이 말씀에서 다윗은 무엇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을 세우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닌 자신의 실력 때문이 아닌 자신은 힘이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두로왕 히람이 보내는 그 모든 것이 다윗은 자신의 영향력과 자신의 힘이 커졌기 때문이 아닌 자신의 능력이 많아져서가 아닌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높이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며 다윗은 그 속에서 자신은 점점 내려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제 들어가서 영향력을 펼쳐 보일 이제 모든 것을 사로잡고 바로 나아가야 할 그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족한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경험케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윗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을 때 놓지 않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때론 잘 될 때가 있습니다. 황금길을 달릴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인정받으며 나의 힘이 점점 커지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가 실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불러주셨음을 나를 세워주셨음을 고백하는 신앙. 또한 두로왕 히람이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집을 지어주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이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 어쩌면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 안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모습일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잘 가고 있을 때 찾아오죠. 오늘 말씀 17절인데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점점 왕으로 인정받기 시작하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고 다윗은 요새로 나갑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사실 좋은 기억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블레셋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블레셋이 또다시 두려운 존재로서 다가왔을 겁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블레셋은 다시금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블레셋은 다윗을 찾으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많은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무언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자리를 잡고 무엇인가 준비하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갑자기 블레셋은 공격해 옵니다. 당연히 다윗의 입장에서도 어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께 여쭤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에게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답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그러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승리합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또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23절에서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가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다윗은 그 말씀대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쳐서 승리하죠. 그리고 이 말씀 마지막 부분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동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잘 되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삶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닌,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닌,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이러한 일을 경험케 하셨다. 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두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또한 그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때는 어떠합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했을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수많은 블레셋 사람이 자기 한 명 찾겠다고 오는 바로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그 두려움을 넘어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다윗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황금길 같은, 황금빛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속에서 두려움이 가득한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가장 빛나는 바로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또한 인생의 가장 두려운 시간 속에서, 어두운 시간 속에서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바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자, 어쩌면 우리가 다시금 이 시기 속에서 회복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말씀 속에서 황금길을 걸어갈지라도, 내 삶의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자 되길 원하며, 설령 가장 어두운 길, 가장 두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시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